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형에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3번 반복됩니다. 13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형,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마지막 이번 고난주간에 하이라이트로 십자가에 이제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일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이 십자가형, 많은 사람이 지금은 어떤 장신용으로, 특히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로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한쪽은 귀걸이를 차고 십자가형을, 한쪽에는 전기 충전기, 쇼크기 있죠. 사람 이렇게 놀래게 하는, 그걸 달아야 된다. 왜냐, 원래 십자가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기능이 그게 맞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십자가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부터 출발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밀란,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몄다, 반란군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로마는 자체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 엄청난 제국의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한 가지 정책을 폈는데,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지금의 시리아나 이스라엘, 터키, 이런 전 지역을 지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과 노예들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그들의 명성을, 그들의 제국을 유지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한 가지 더, 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정복 정책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아주 극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기록들이,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시켰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감히 누구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에서 피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 안전과 번영과 질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한다고 얘기했고, 이 1세기 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로마 황제, 나중에 시저가 되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200년 가까이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은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자랑하던 그 로마 제국의 그 평화는 사실은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달리게 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하고 감히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정치적 의미로는 한마디로 저주의 상징이고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 이 말만 들어도 떠는
그런 말로 우리 하지 말라. 밥맛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어떤 저주의, 정치적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명기 21장 21절과 23절에 이 십자가형이,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떠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미 신명기의 모세국의 가장 중요한 법인 신명기법에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결코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인, 이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 자체가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 제국의 시저가 인정하지 않은 그 정권, 그 권위는 반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십자가형의 못박이란 말과 동일하게 3번 반복됩니다. 2절과 9절과 12절에 명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 타이틀이 붙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명목이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 수는 없습니다. 로마법에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지금 떠오릅니다. 유대인의 왕, 불법적인 왕, 로마에서 그 권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왕의 타이틀, 이것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갈 수 있고 충분히 십자가형에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 싶지만은 그 당시의 모든 법 사용권은 로마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사건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로 정치적 의미로 반역죄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에게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계속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으로 가지만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 사실 예수님은 죽은 십자가에 죽은 제목이 사실은 무엇으로 죽었다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상징이고 조롱의 대상의 그 타이틀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 그 타이틀을 적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인정한 거죠?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진정한 왕, 유대인의 왕. 자기들도 모르게 조롱 속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붙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천하에 유대인의 왕인 것을 선포하고 있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 그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왜 이토록 침묵하실까요? 우리 15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분명히 이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당연히 변호하고 무언가 말을 할 것 같은데 침묵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메시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1절에 7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놀라운 기록이, 이 침묵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있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유대인들은 매일 읽어야 되는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 성경을 신명기와 함께 일정한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야 되고, 이제 이사야 51장 이렇게 읽고 당연히 그 다음날 뭘 읽어야 될까요? 이사야 52장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순서상. 근데 이사야 52장을 딱 뛰어넘고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그 철저한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놀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눈을 감고 들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으로 듣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53장에 나온 구약의 내용인데 이것을 그렇게 듣지 못하고 야야 제발 그거 신약 우리 믿지 않으니까 읽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6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에 이제 특이한 한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정치적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신학적인 의미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침묵하며 그걸 그대로 수용하며 주님께서 십자가 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부할 것 같은데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놀라운 한 예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한 예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라바라는 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우리 6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랑 중에 살인하고 체포단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주 특이한 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중한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은 기록에 보면은 열심당원이고 이 열심당원의 특징은 거룩한 폭력, 혁명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는 거룩한 폭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면 살인도 괜찮다고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무엇을 한 사람이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법에 100% 십자가형에 죽습니다. 왜? 이 밀란,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바라바를 십자가형에 죽이고 예수님의 큰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려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은 시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아 죽이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전개를 봐보십시오. 십자가형이 나오고 세상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로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바라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라바는 당연히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잡혀와 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죽고 바라바는 어떻게 되죠? 풀려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바의 자리에 혹시 올려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찬송가에서 151장에 뭐라고 불렀죠? 이 누구 같은? 벌레 같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를 오늘 이 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노마법에 그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죄 지은 사람은 풀려나고 죄 없는 사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바라바와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의 도구요, 저주의 도구요, 가장 어리석음의 상징,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 그런 상징인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바라본다면, 오늘로 우리는 세상의 저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좌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채찍 맞으심,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담대히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